자, 우리는 이제는 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 표대는 목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결승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이제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된 이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고 그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이 생명운동이 이제 영혼구원이 일어나도록 세계복음화의 그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둯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또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름의 상,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 가치,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내가 한 주간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다윗은 16살 그런 이제는 소년이고 무장한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 뭐라고요? 너를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는 갖고 오느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다윗을 무시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거의 3m가 되는 이런 키 큰 사람이고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고 또 방패를 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완전 무장한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이제는 우리는 망했구나, 왕도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다 그런 때에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이긴 것을 보고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진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많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이런 직장이나 사업장 어떤 인간관계 뭔가 묶여있는 가장 낙에 있는 골리앗이 뭡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내 기준 따라서 그게 불신앙입니다. 자꾸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것, 뭔가 이제 잡혀있는 것, 그게 내가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골리앗입니다. 그 성도가 이것만 되면 되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다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매주마다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 왜 합니까? 각인되라고, 뿌리내리라고. 그래야 각인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누구지? 나를 찾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끌리고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유혹 속에 세상 시험 속에 거기에 이제 이끌려서 망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7절 이하 보면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기게 되어지고 사단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장기배야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하겠다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는 감추고 조금만 이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다냐? 왜 속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물질의 유혹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게 이제는 잡혀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쌓는 것도 어떤 그냥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재앙을 당합니다. 다 빼앗겨요. 우리가 이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절대 이제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그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이제 삶을 살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는 자리,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 해답을 얻는 자리, 이제 오늘 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에, 영적 전투 현장에, 재앙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어요. 늘 아픈 겁니다. 늘 슬픈 거예요.
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 그게 우리 지난날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운명이 그 질병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묶인 현장에 무엇이 인생을 살립니까? 안진뱅이 인생은요, 누구도 살릴 수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누구도 살릴 수 없는데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답을 주고 살린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든 만남, 어떤 상황, 환경,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의 땅으로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죠. 사람 누구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전한 삶, 완전한 삶. 하은이가 대전에서 오늘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있어요. 보호하고 안아주고 이래 일까지 인도하는 그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또 진짜 나의 보호자가 누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시고 그 다윗이 그걸 알고 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는 양이나 짐승을 이제 그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이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나와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것을 위에서 부른 상, 나에게 주신 상,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응답을 실제 나에게, 우리는 약하잖아요.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원망이 나오고 우리는 막 그냥 낙심이 나오고 이래, 그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저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살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이제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제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 이제 전도와 선교, 이걸 누릴 때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는 일이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거지였던 그 이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안진뱅이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복음 가진 자를 만남으로써 그 운명이 바뀌었고 인생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안진뱅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라요. 남자만 5,000명.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큰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증인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았고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정상적인 인생을, 성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 정상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근본을 떠난 것이, 내가 하나님 이제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그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도 이제 세상에도 이제 그 개인에게도 많은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신명기서 28장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내릴 것이며, 그러나 15절에서부터 60몇 절인가 70몇 절인 거기까지는요, 이런 저주 저런 재앙 저런 이제 이런 재앙, 인생이요 오전에 말씀드린 곤고한 인생, 그 고통스럽고 쓴 인생, 그 슬픔이 많은 인생, 이런 인생, 그게 곤고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청년의 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곤고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사단의 속아서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의감이, 재앙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는 시간이고, 오늘 또 그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정상적인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빨리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당함,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릴 때 어떤 상황이든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도 들어서 얘는 타성해져서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그냥 또 소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왜 또 듣게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5장 17절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자입니다. 그게 천국의 배경.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이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조건과 상태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든 임마를 누리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도 그게 요셉의 임마를 누렸던 현장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거기에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시편 27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이래 그 빛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수가, 악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왔지만은 원수가 넘어졌도다.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다윗이 이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단의 권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 육신 속에, 과거 속에 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께 잡힌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뭡니까? 사단과 마귀,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여호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곳에 이제 그리스도에 잡히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는 올바른 인생,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람된 인생은요, 삶은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살리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 병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고 자기가 주인 되겠고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했든 아무리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 이제 앞으로 2월 3일 날 대통령 뽑을 텐데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누가 진짜 그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나를 사랑하며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시장경제와 이제 이것을 진짜 이제 바로 할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고 참 분별을 해서 진짜 중요한 선교에 여러분 한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답을 주시려고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거, 내가 택함 받은 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망한 자가 아니고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그 영이 살고 그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내 마음에는, 내 환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늘 그 인생이 눌려 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신경 쓰다 보면요, 약하다 보면은 이제는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요, 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 인생이 지금 노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나를 빼앗기지 말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한없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지 말고 오늘 또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상황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나에게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나를 임마누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짜 내 영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 상황 보고 현실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송명희 시인처럼 그런 이제는 진짜 내 안에 세상 다 가진 사람들이 없는 그 복음을 가짐으로써 남보다는 일어날 수 없고 남보다는 걸을 수 없고 남보다는 이제 활동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관 하나님의 만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대. 여러분 이제는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삶이 치유되어져서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살려고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단의 부름은요,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자꾸 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망한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우리 인생을, 병든 인생을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이제는 구원의 감사와 내가 누구지?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 있는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감옥에 갇힌 쇠사슬의 메인 바울처럼,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진짜 그 시간에 임마누엘이 임하도록, 내 생각에 육신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내 힘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절대 가능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먼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도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건강해서 이제는 여러분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불신앙을, 말씀은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가장 영적 전투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 와 있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도록 한 주간 내 영혼의 양식, 내가 힘을 얻고 현장을 살아갈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그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요, 중심은 성도들이 참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겠습니다.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마른 뼈와 같은 다 흩어져 있는 병들, 무너진 아무 힘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할 때 전달하니까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삶이 살아서 그들이 일어서는 군대가 돼. 군대는 뭡니까? 영적 군대로 이제는 복음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성도가 이번 주 여러분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그런 육신 속에 잡혀있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다. 이게 큰 능력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성경 일독 한 장 못하게, 성경 한 장 못 읽게, 우리가 진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승리에서 이제 성도에게 주신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만드는데, 자,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장자권을 뺏은 저 나쁜 놈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상처, 이런 분노, 원한, 이게 얼마나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분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약북강에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야곱만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상처와 그 원한과 그 갈등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는 발판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과거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그거 과거에 잡히지 말고 이제는 발판으로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하고, 오늘 내가 홍해 앞에 빠져 죽지 말고 광야 땅에 묻혀서 죽지 말고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서가 형이 쫓아와서 같이 어긋맞고 이해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형 예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문제와 사건, 여러분이 이제는 임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여러분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교회 위기 때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방해하는 헤롯 왕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이제 그 베드로는 해방되게 되어진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이런 권세와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또 전도에 승리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에서 납을 주고 살리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복음, 내가 말씀의 예배가 되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되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전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요, 흑암이 묶인 자를 살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라는 거 알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으로 파송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지역이나 그것은요 싸움의 현장이에요. 진흙탕이에요. 그 속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 두지 않고 등경을 이루나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 안에는 빛이 비춰져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부름의 상을 알고 내가 타성해졌고 이제 그냥 그렇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진짜 내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받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누리는 치유되어지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육신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늘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을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육신의 성공만 위해 살지 않고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남기는 이런 가장 멋있는 참된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복음의 축복 오늘도 여러분 누려서 가장 행복한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요, 이래 현장에 그 주의 빛을 비추는 가장 멋있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입에서 잘 안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 한 주간 여러분이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완전한 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